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20장을 부르신 후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중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합니다. 칭찬을 듣는 젖소는 우위를 더 많이 생산한다고 합니다. 또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가득 차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말로 합니다. 물론 몸으로 할 일도 많지만 입으로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입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합니다. 입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입으로 이웃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뉴욕의 퀸즈 장로교회를 심호하셨던 한진관 원로 목사와 김태율 사모님이 계십니다. 김태율 사모님은 2살 때 부모님의 등에 업혀 만주로 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 천년두가 돌았고 한 집에 새 어린이가 천년두에 걸렸는데 두 아이는 죽고 이 사모님만이 한 사모님의 기도로, 한 전도사님의 기도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때 사모님의 어머니는 딸의 얼굴에 남은 천년두 흉터를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손으로 떼어내었고 김태열 사모의 얼굴에는 많은 마마 자국이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모님의 어머니는 얘야 한 집에 새 어린이가 천년두를 앓게 되었는데 전도사님의 기도로 너만 살아났단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거야. 너의 얼굴에 있는 자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신 표시란다. 이 자국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신 것을 떠올리고 평생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딸에게 말해 줍니다. 이 말을 들은 김태열 사모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에 확신을 갖고 매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후에 이화여대를 나와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사모님은 거절하는 남편을 3년 동안 끊임없이 쫓아다녔고 드디어 결혼에 성공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격려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말 한마디도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한 후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 앞으로 더 나갑니다. 그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가 소중하기에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핍박하고 사로잡아 감옥에 넣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후에 180도로 변해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 평생을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일꾼이 되어 무슨 일을 했습니까? 16절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했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 직무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요,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사용했지만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자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잡아서 드리자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이 목사냐 아니면 목수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오늘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가이십니까? 사업가로서 사업을 잘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신 물질을 영혼구원에 사용하여 주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입니까?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잘 돌보아 불신자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림으로 주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까? 학업을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 거두어 많은 불신자들에게 도전을 주므로 주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직장인입니까? 직장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직장에서 주의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들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예수의 일꾼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